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다시 한번 you a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Help me know you are near. Help me know you are near. 아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를 주님 가까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린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주 팬데믹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는데 여전히 박자는 틀리고 할배 찬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 있으신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빛이신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가 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뭔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진정하게 비춰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안에는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무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주시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결국은 다 이렇게 어두운 속에 그렇게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종교의 영역이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둡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명이 뭔지, 그리고 정말 진리가 뭔지가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6절부터 우리 18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읽는 거는 이거 하고 먼저 이제 단락을 나눠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름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근데 참 이렇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일까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저 뒤쪽에 가서 좀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사람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 뒤에 가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맥상 이상하죠? 말씀과 생명과 빛.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는 이 빛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딱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야기를 또 이어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여기 삽입됐을까 하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요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아주 슈퍼내추럴한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사촌이었던 엘리자베스였고 지금 예수님하고는 6천 형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샤가라였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사장을 통해서 왔고. 그래서 또 현재 있는 종교적인 그 시스템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자기도 그래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이 빛, 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증거하면 안 되는, 우린 사도 바울의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말고는 그 다음에 어메이징한 사나이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게 혼자서 전 아시아를 유럽을 다 복음화 시킨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굉장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추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담긴 복음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전달자예요. 이 빛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으라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데 잘못되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죠? 예수님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저분이시다. 하고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5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을 보고 등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보고 이게 등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등불이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5장에 갔을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빛이 근원이 있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근데 반사되는 그런 빛은 빛의 근원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빛이 있고 반사되는 빛이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 안에는 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그 빛이라는데, 5장에 가서 이게 세례 요한을 보고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는 사실은 또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헬라어는 우리가 빛 그러면 다 똑같은 빛인데 이게 좀 헬라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식 등불, 포타불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비추는 빛을 통해 가지고 원빛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이렇게 믿게 돼요. 사도 바울 가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이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사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인격과 함께 같이 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저의 뭐를 보느냐 하면은 제 안에 있는 확신을 봐요. 맞아요? 제 안에 있는 확신을 보고 열정을 보고, 그리고 글쓰로 말미암은 이 기쁨을 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봐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격과 함께 합쳐져서 안전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공허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따로 있고 육신은 이쪽에 와 있고,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 평화를 누리라 그러고, 그래서 좀 목사님이 우리 투 더 원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꽌타나 신부 있죠, 그죠? 그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끄꾸리지 않고,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돼야 와, 저 안에 뭐가 있구나, 그 확신이 전달되면서 이 사람들 안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격과 함께 받아들이는 이게 일어나게 되겠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평화, 순수한 열정들,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이렇게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그 교재를 가지고 전하는데 너는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게 책 내용인 줄 알아요. 디스커버리 책 가지고 그 글자 그대로 전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 걸 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합쳐져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다시 빛에 대해서, 원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빛이라고 그래요. true light. 이게 왜 true light냐면 이게 반딧불은 불이 아니죠. 불인 줄 알고 가까이 가면 불이 아니고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는 그 빛을 갖다가 참빛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참빛은 원래 그 빛이 나온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참빛이 오셔갖고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렇게 밝히시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인들이 누군지, 이 죄의 본질이 뭔지 이걸 갖다가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서 그 백성들이 목마름에서부터 해갈이 됐어요. 근데 바로 그 반석이 바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사야서 우리 52장, 53장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은 누구였는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까지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나이다. 이건 마치 이렇게 그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 어머니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부분으로 지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갖다가 알지도 못해요. 이게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만큼 죄가 깊어져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여기서 이렇게 쫓겨날 때, 그런데 사실은 이 가인이 쫓겨나서 그 뒤로 가서 이게 밑에 자손들이 나오게 될 때 7대 손 같으면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7대 손 중에 이게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요. 근데 라멕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가하는 자는 7배고 내게 가하는 자는 77배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희미하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보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아주 희미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려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만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게 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수록 점점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만든 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더 웃기는 건 뭐예요? 더 웃기는 거는 그들을 실제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그죠? 그 할아버지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그들 자체를 갖다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셨고, 굉장한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들 손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한 백성을,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이렇게 칭하셔갖고 했는데, 그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왜 영접을 하지 않고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죄가 아주 깊어서, 어둠이 깊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참 빛을 갖다가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뒤에 왜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춰줬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예? 사람들은 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출 때에 왜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빛을 안 비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안 나오지. 빛이 안 비쳐서 못 나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안티세미티즘 해갖고 반유대주의 같은 거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의 어떤 깊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예수 없는 교회. 비극이죠. 예수님이 교회 왔을 누구세요? 그러고. 네, 굉장히 비극이에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뭐 별로 이야기도 잘 안 해요. 맨날 우리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죠. 근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곧 그래요. 그죠? 곧.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야, 그분 이름이 예수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왜 물어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왜 물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본질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실 때 내 이름을 반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저는 발걸 철자에 턱이자 이래가지고 부동산에 아주 밝아요. 그리고 또 나라 정보, 온 나라의 부동산에 발견자다. 네.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근데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디스커버리나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밀양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전도에 나온 거. 그렇게 뜨거웠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는 그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약간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전도연이 영화 이름은 모르지만 전도연이라고 하고 그 영화 속의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참 많이 할 때에 우리 70년대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을 해 나갈 때 그때 와서 기도해보래. 복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어쨌든 뭐 된 것만 치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장로도 되고 예수 모르는 장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집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처음 보는 집사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펄펄 끓을 때라서 앉으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러고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라. 집사 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7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무슨 어떤 가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뭐 기도하면 복전사하고 따라와고 새벽 기도해서 막 울다가 그러다가 감정이 막 폭발되고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케이스들이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가 탄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권세, 권리, 라이트를 줬다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상속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더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자녀도 안 되고 자녀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권리겠죠. 근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나왔죠, 그죠?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 믿어도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자녀가 되고, 이것은 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교리적으로는 아주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 속에. 우리는 한 세대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테이크오버해서 아니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재창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으로 재창조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이렇게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와 이렇게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은 뭐 도덕이나 윤리를 따른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이거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네, 목이 다 나왔는데 습관성 기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거한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그 형이 화학적인 것, 육체, 물건, 물체 이런 것들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쳐놓고 형이 상학적인 것,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로고스를 이렇게 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은혜가 뭘까 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토론해갖고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디스커스를 하고 해서 드디어 정확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도출해냈다고 은혜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없어요. 늘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보이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눈으로 보이고 나타난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감춰져 있는 것, 영적인 것, 이런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뭔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훈련과 거룩한 오감훈련 차이는 뭐예요? 누가 한번 해보시죠. 오감훈련과 거룩한 오감훈련. 오감훈련은 눈에 보이는 그 물체만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오감훈련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글로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체만 보느냐? 물체를 통해서 그것이 포인트하고 있는 뭔가를 보느냐는 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랬어요. 그죠? 로고스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사랑이 와서 찡 해가지고 눈물이 착 나더라. 그래서 아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 있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감정적으로 뭐가 밀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확신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개념이었어요. 그건 하나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육신만 본 게 아니라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봤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에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갖고 갑자기 육체를 벗으시고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이게 그걸 이야기할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을 직접 봤다 할 때 그건 변화산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변화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본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와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였어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 속에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17장,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이제 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로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요거 독생자의 영광. 근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돼요. 이게 비가튼이라는, 이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 독생자의 영광 이랬을 때, only begatten이라 했을 때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모노게네스. 이 비가튼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독생자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그래서 your only son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뒤에, 이거 뒤에 하고 난 뒤에는 또 아들들은 더 많이 나요. 그두라는 여자를 통해갖고 마구나 잘 기르자 이래갖고 베이비 부모가 막 나와요. 그런데 요때만 하더라도 둘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only son이라 그래요? 이게 비가튼 son이에요. 이 비가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리를 가진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권을 가진, 상속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사는, 이걸 갖다가 이게 비가튼 선이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가튼 선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모든 권리를 갖다가 상속받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시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유일한 상속자며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게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옴니스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신 분이시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분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뜻에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받아갖고 나타났다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이게 이제 독생자의 영광.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것을 다 가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자비, 지혜, 능력, 그리고 거룩하심, 또 변함없으심,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 영광을 보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은혜와 진리인지 쉬었다가 합시다. 독생자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은혜와 진리인가 했을 때 사실은 뭔가 은혜 쓰기는 한데 이게 가짜면 안 되겠죠. 그죠? 진리를 벗어나서 된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잘못 번역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오후 번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그죠? 영과 진리로. 근데 그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왜 이게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예배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했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동물 희생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고안해낸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가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실체가 아닌. 그래서 동물을 잡고 뭐 하고 이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게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은 못 받는다 했어요. 그죠? 저는 받지만 하나님은 못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어디에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은 받으세요.
이건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실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그런 건 영이에요. 근데 동물을 잡는 거는 이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오라는 건 진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을 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게 이게 진리를 따라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동물을 잡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나가니까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바른 이 진리인데 그 속에 나타나는 거 뭐냐? full of grace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참된 진리와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그 영광, 그 은혜들, 이게 합쳐져서 그분의 이 은혜, 그 영광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죄인들을 대하셨던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속에 그분으로부터 이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또 요한에 대해서 또 나와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저만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고 요한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요 다음 구절에서 나오니까 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원래는. 그럼 문장이 매끄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이게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근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됐을 때 이게 은혜가 있다가 끊어져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일은 아닌 거예요. 어제는 아니었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grace upon grace라는 거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위에 겹겹이 쌓이는 은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온 삶을 덮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으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은혜가 멈추는 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해야 돼요. 그 은혜가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겹겹이 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은혜 위에 은혜였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말은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하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집어넣지 않아도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 다 이해했죠. 그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지금 쫙 흐름에 약간 흠이 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든지 이 이야기는 왜 삽입을 했을까? 그게 없으면 굉장히 매끄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아까 요게 없이 그냥 하면 어때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군지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죠? 이것은 독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게 보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다는 건 아버지의 가장 깊은 그까지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품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서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왜 서문에 해당되느냐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문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그 뒤에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스타워즈에서 빰빰 하면 쫙 하면서 뭐 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뿅뿅 하면서 이제 막 그 다음 얘기는 다 요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서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과 은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냥 정죄만 해요. 그 안에 어떠한 은혜도 율법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다 읽어오셨죠?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 다 읽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현이가 한번 읽어보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주 목소리가 또박또박한 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러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골라서 왔다는 것은 이게 보낸 건 누구냐면 이게 상해드린 공회예요. 공회에서 지금 요한이라는 자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공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골라가지고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이것은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하고 이게 물어봤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고 세례 요한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제 잘라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엘리야냐? 또 아니면은 또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엘리야냐는 걸 이거를 왜 물어봐요? 엘리야냐? 그렇죠. 이거 보면은, 엘리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혹시 너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엘리야도 보면은 저주로 이 땅을 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게 했어.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닐까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얘기. 그렇죠. 모세가 어디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예. 18장. 거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군지 말하라 하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반으로 딱 나누면 몇 장에서 나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39장에서 딱 나눠요.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들의 그런 타락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 이야기가 함께 섞여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40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뒤에는 뭐예요? 고난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40장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바벨론으로부터의 이 그 구원자는 사실은 누구가 됐냐면 이게 고레스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을 이제 다시 고토로 데려와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오는 길에 갑자기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40장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그 너에게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사실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다시 외치라고 얘기해요. 힘써 외치는 게 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요한은 왜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 이게 실제로 사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율법의 마침으로 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3장에 가면은 그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로 전부 가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이제 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왔고 이제는 그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뭐였어요? 율법의 역할과 임무가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시대가 겹치는 때 육종끼리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 하나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오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맞아요? 모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걸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죠? 이게 왜 등불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리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부분을 나타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엔 자비나 은혜 같은 것들이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죄의 직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 전에, 그렇다면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율법이 마칠 때, 요때 딱 계셨던 분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창조 때부터
은혜와 진리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율법을 주신 목적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제 그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원상되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한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낮춰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창녀나 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든 아니면 우리의 고귀한 의로움이든 다 사라져야 돼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게 싹 다 없어지고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왕을 봐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율법이 했어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사라지는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정죄시키고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고 열매 맺지 않는 건 전부 다 찍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하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게 죄를 갖다가 씻는다는 그 세례,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그죠?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했던 역할들이에요. 근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이사야를 보라는 거죠. 그분이 너의 구원이시고, 너의 노래시고, 그리고 너의 힘이시다.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 결과를 인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힘써 유다 성읍에다가 외치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시스템하고도 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 율법의 시스템에서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왜 그는 그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포인트했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마침내 뭐예요? 우리의 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의 왕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의 주 임무는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거예요. 맞아요? 몽학 선생이 되었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아주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까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이야기, 그건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시죠. 실제로 나보다 먼저 앞섰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은 내 뒤에 왔다고, 내 뒤에 나타나신 분이, 은혜가 이제야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떠났어. 인간 스스로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왔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달은 그 인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자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이게 그 전에 세례가 없었는데 이게 세례를 막 해요. 그죠? 근데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으로 이렇게 와서 개종을 하고 거기에 속할 때, 그때 이게 이방인들은 더럽다. 그래서 씻어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이거를 이제 죄로부터 더러워진 인간을 이게 뭔가 씻는 그런 어떤 그 작업으로 이 세례를 줬던 것이죠. 이게 이제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했을 때 율법에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외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영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이 율법의 주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 죄를 아무리 너희가 물로 씻어줘도 너희 죄는 요만큼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는 아무리 그걸 해가지고 동물을 잡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죄가 이때까지 했던 건 죄가 없어졌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 거는 어떻게 하냐? 또 잡아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에요. 오셔서 죽어있는 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게 돼요.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실제로 돌아오는 그 길이 광야를 이렇게 우회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이야기하느냐, 아라비아 광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죠? 예,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 때도 광야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내려오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이제 그분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율법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외칠 수 있는 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축복의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아는지 못 살아는지 그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왕을 봐야 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하는 자리에 소리가 외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왕이 오는 것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오는 것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자를 바로 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이 마지막 주자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포인트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죠? 뭐라 이러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알레고리로 풀어야 돼요. 그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 지금은 대답 안 하는데 조금 있으면 해요. 이것은 늘 그 율법 안에 나타나는 건 전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실체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포인트하게 될 거예요. 이 죄를 씻는 것, 그걸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걸 하느냐 했을 때 이건 율법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포인트에 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저희가 읽으면서 걸렸던 게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 맞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선지자도 저 신명기의 그 메시아적 선지자는 아닐지 몰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저걸 부인했느냐 딱.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중적 엘리야예요. 실제 엘리야는 예수님이에요. 저주로 치기 전에 마지막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 것은 사실은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지만 크고 두려운 날은 아직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게 되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그냥 세례 베풀 뿐이야. 그런 거예요. So what a big deal.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인트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썼으니. 그래서 내한테 관심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어텐션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분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신들매를 부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격차가 나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례 요한에 이게 율법을 더 이상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죠? 내한테 와갖고 이게 세례를 왜 베푸느냐 이걸
희생양을 어떻게 잡았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실체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날 보지 마라. 더 이상 날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 사함에 어떤 죄를 갖다가 씻을 수 있다는 이것을 눈으로 보여줬는데 실제는 뭐예요?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봐야 씻어지는 거예요. 그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아무리 줘도 안 변해,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의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구원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는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많은 영성훈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맨날 바라봐요. 그래서 뭔가 오늘 뭐 이런 걸 깨달았다, 뭘 했다. 나는 아직도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 어쩌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제 그만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직도 기쁨으로 그리고 평화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얼마나 우리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얼만큼 많은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자기 도덕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삶이 어떤 윤리적으로 더 나아졌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에 얼만큼 포커스 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능력이 힘이 큰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하면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벌써 다 잊어먹고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겨드렸어요. 그죠? 의뢰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안에 기쁨으로 우리가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다 물러가야 돼요? 도덕이 물러가고 법이 물러가고 윤리가 물러가고 다 물러가야 돼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우리를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봐봐야 뭐 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그분의 은혜로 충만되어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 넘쳐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세상이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화스럽고 저들 어떻게 저 커다란 기쁨 속에 서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렇게 트러스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까?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태도 안 한 도덕을 보여주고 우리를 바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좀 들어야 돼. 그죠? 날 보지 말고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저주의 시대가 다 물러갔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분으로부터 넘치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왔다. 그분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죄는 이제 다 사해졌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사랑 속에 있다.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지,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는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